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동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강인중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제약된 그러한 생활이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좋지 않은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같이 선교 훈련을 받고 브라질로 가서 사역을 하던 동료 목사가 오늘 아침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안타까웠습니다. 한 3주 전에는 또 저하고 오랫동안 친분을 가졌던 분이고 그런 분인데 아르헨티나의 우리 김영화 선교사 부부도 코로나 때문에 그만 두 부부가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좋지 못한 소식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위축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물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회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편한 그러한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었고,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지 못하는 그 상황으로 변화가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그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한 달간 제가 그 미주에 있는 LA와 시카고를 방문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제가 4월 첫 주간에 떠나면서 저도 비행기가 3번이나 캔슬을 당했습니다. 제가 한 2달 전부터 예약을 했던 비행기인데, 제가 에어프랑스로 떠나기로 예약을 했는데 일주일 전에 에어프랑스에서 비행기가 캔슬되었다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한창 그 프랑스가 이 코로나가 좀 성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라 이 아프리카에서 오는, 특별히 남아공하고 케냐를 거쳐서 프랑스에 입국하는 그 비행편을 허락질 않아 가지고 제가 경유지가 파리인데 파리를 거쳐서 미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져서 비행기가 캔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으로 저는 날짜를, 왜냐하면 제가 중요한 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KLM이라고 하는 그 이제 비행기를 예약을 해가지고 암스테르담을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일정을 짰습니다. 그리고 순탄하게 잘 부킹이 되어져서 떠나기 전날까지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보딩 패스하고 자리까지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공항을 나갔는데, 공항에 그게 12시 반 비행기인가요? 그런데 한 11시쯤 카운터를 도착을 했는데, 짐도 붙이고 다 붙여서 도착을 했는데 카운터에서 제 비행 일정이 또 캔슬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미국에서 이 유럽을 거쳐서 들어오는 이제 그 비행기가 캔슬이 되어지는 거예요. 입국을 못 하는데,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자국이기 때문에 입국을 할 수 있지만 저와 같이 방문하는 방문객은 미국을 입국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만 카운터에서 비행기가 캔슬돼서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큰일 난 상황이죠. 어찌할 수 없어요. 저는 이 날짜를 놓치면은 제가 가서 자가 격리를 해야 될 기간도 있고 뭐도 있고 일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알아보게 되니까 유럽을 거쳐서는 가지 못하나 다른 곳을 거쳐서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시 반에 바로 그 옆에 카운터에 1시 반에 출발을 하는 카타르라는 항공이 있는데, 이 항공은 이제 중동을 도하를 거쳐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행기를 그 자리에서 예약을 해가지고 제가 미국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움직이는 상황들이 제약되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송가 우리 아까 불렀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을 불렀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더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많이 완화돼 갖고 미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규제들이 많이 풀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나오는 교회가 한 3분의 1 정도의 수준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LA에 있는 동안에 한인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교회를 제가 이제 가서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1부와 2부 예배. 평상시에 그 교회가 약 한 400여 명 정도 모이는 그러한 그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 1부 예배를 갔더니 1부 예배에 전부 성도들이 몇 명이 나와 앉아 있느냐 하면 11명이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부 예배를 드렸는데 2부 예배는 약 한 5, 60명 정도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친다고 하면 한 7, 80명 돼. 400명 교인의 7, 80명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그 교회 담임 목사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뭐냐면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상화된, 생활화된 성도들과 생활화되지 못한 성도들이 나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이 생활화됐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여행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저들이 준비하고 또 그 길로 나가요. 그러나 생활화되지 아니한 사람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핑계가 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핑계도 주어지고 거리의 핑계도 주어지고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주어지면서 가능한 한 교회 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를 목회했다고 유명하신 목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인데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한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글에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어떤 글이 나오느냐 하면은 Sunday Christian. 이 Sunday Christian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일날은 교회 오는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혀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어느 신앙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를 등진다고 이분들이 이런 글을 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이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상황이지만은 제가 볼 때에는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상황에 제일 제가 보니까 방역이 잘 되고 있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면 다 코로나 걸릴 거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마트에 가보셨습니까? 카페 가보셨습니까?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올라래. 저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모처럼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월 첫 주에 설교를 하고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을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정인 로마로 가는 일정 중에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제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압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바울은 순수 유대인의 혈통을 받은 유대인이지만은 유대 본토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라 본토 밖 해외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한국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한국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케냐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딴 데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가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재판, 여러 가지로 형사적인 재판, 무슨 민사적인 재판, 이러한 이 재판들은 각 지역에 나온 그 로마 총독에 의해 가지고 재판을 받고 다스림을 받지만은 특별히 이러한 그 정치적인 사법, 또 어떤 세상을, 오늘 이 바울의 그 제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바울의 제목을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제목이거든요. 즉 정치적인 제목으로 이 사람들이 굴레를 씌워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앞에 갈 수 와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호송 아래 로마의 배를 가는 배를 타고 저가 로마로 압송하게 되는데 그 압송하는 과정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레데 섬, 오늘 이 지중해에 있는 이 지중해를 지나가다가 큰 글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선 직전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276명이었는데 오늘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37절에 보면은 배에 있는 무리의 수가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이 탄 배였는데 이 사람들이 풍랑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가지고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배대에 있는 짐들을 다 버리게 되고요, 배의 기구도 다 버리게 되고, 하여튼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살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배가 파손돼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들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로 인해 파선 직전에 있던 모든 승무원들, 모든 승객들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어디 그 말이 있죠? 27장 마지막 끝절 제44절 제일 끝절에 보시면은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다 상륙했다. 276명의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전달자로 삼으셔서 그 축복이 온 세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까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제 설교는 바로 요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혹 이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바쁘셔가지고 어디 가셔야 될 것 같으면 가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미 설교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으니.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기왕 오셨으니까 끝까지 더 듣고 가시는 게 낫겠죠. 예?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큰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이걸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27장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항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이걸 설교하자면 또 길어지지만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 저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성령의 영감으로 함께 하셨어요. 이번 항해가 어려움을 만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를 인솔하는 백부장한테 가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또 누구한테 가죠? 선장과 선주한테 가가지고 내가 호송하는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는데 이번 항해가 어렵다고 한다. 우리가 이번 항해를 떠나게 된다고 하면은 배 화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11절을 보십시다. 우리 1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어디에 있으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경은 없지만은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선장은요, 빨리 배가 왔다 갔다 여러 번 해야 돈을 벌어요. 그런데 가지 아니하고 묶여 있으면 돈을 벌겠어요? 선장의 입장에서는 배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만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어떻게인지 가려고 해요. 선주, 제가 선장을 그러면 이 선장은 어떠냐? 얘기했을까요? 여보시오,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알을까? 내가 이 지중해 여기를 한두 번 다닌 줄 아느냐? 지금까지 내가 수없이 다녀봤는데 지금은 절대 그럴 때가 아니다. 바람도 부는 것이 그럴 때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백부장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경험도 중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중요하고 우리의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우린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을 성령의 주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게 될 때에는 큰 풍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견한 이런 어려움이 이제 없어 보였어요. 여러분들, 이 풍랑이 오려면은 징조가 있지 않어요? 태풍이 오려면은 좀 구름도 좀 끼고, 바람도 좀 세차게 좀 불고 뭐 좀 그래야 돼.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안 돼 있고, 이 13절 보세요. 13절에 뭐라 그랬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요게 이게 함정인 것이에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들의 글에 대해 해변을 끼고 항해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좀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냥 북풍이 와야 되는데 북풍이 안 불고 남풍이 순하게 불어요. 그러나 그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는 파선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착각에 빠져서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도 주의를 범하고 시간적 물질적으로 충성 봉사하지 않은 데에도 무언가 잘 되는 것 같아. 교회 나와서 예배를 안 드려도 뭔가 잘 되는 것. 이 코로나 상황에 어려워도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자기들 볼 때에는. 여러분들,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파멸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풍에 달콤한 세상 재미에 빠져서 파멸을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있었던 교회에 이제 코로나 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선교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분이 코로나 상황이 장로님이신데 코로나 상황이라 이제 교회에 나오질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풀려서 이제 대면 예배의 전체 규모의 몇십 프로, 10%, 20% 참. 근데 그 교회 자석수가 한 1,500석이나 되는 큰 교회 자석수니까 제가 볼 때 400~500명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그 교회.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주일날 돼서 부목사님이 연락을 해서 이제 이번 주일은 교회 오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안 가시겠대. 왜 그래요? 영상으로 예배를 보니까 이게 너무나 세상에 편한 거예요. 전철 2번 갈아타고 오지 않아도 돼.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되는. 뭔가 지금 우리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남풍이 순하게 불 때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허리를 동여매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탄 배는 큰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경험을 앞세우고 인간의 지식을 앞세우고 일시적인 순풍에 착각을 해가지고 자꾸만 세상 밖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탄 배에는 모두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이들이 유라굴로 광팡에 이제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상태를 오늘 본문 말씀 15절 이하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저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건 뭐죠?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장도 이제 이 배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물결에 휩쓸리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또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배를 가볍게 하려고요,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아까운 짐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이게 보통 짐이었겠까요? 요즘 우리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런 짐이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항구에서 자기 어떠가 한다면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귀한 물건들을 사가지고 또 다른 자기 고향이나 항구에 가서 팔려고 했던 장사들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어찌할 수 없었어요. 저들이 다 던져버렸어요. 배 다 던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19절에는 뭐라 했죠? 사흘째 되던 날에는 배에 기구를 그의 손으로 버려. 여기 배에 기구를 버렸다는 말은 요즘 말로 우리 표현한다면 뭐예요? 배에 달려있는 구명조끼, 배에 달려있는 어떤 구명선, 보트 뭐 이런 거, 이런 안전장치도 이제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죠? 20절에 풍랑에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살 길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살 길이 없어.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상상만 해봐도 알 수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며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나타났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의 광풍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극심한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그 성경이 요거 좀 제가 조금 더 이해를 표현한다면은 이거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요걸 거꾸로 얘기해야 더 명확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을 믿는다. 영어 성경에는 이게 먼저 우리말 어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 believe God.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믿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극심한 풍랑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하신 그대로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창세기 21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자녀 이삭을 낳을 때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면 75살이었습니다. 근데 그 75살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그때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21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100살이에요. 얼마의 세월이 있었죠? 25년간의 세월이 있었던 거예요. 이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어떻게 지났을까? 여러분들 그 사이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실수가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실수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뭐였었죠? 인간의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하갈을 통해서 그 사라가 몸중 하갈을 통해서 이걸 이루어 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불행의 씨앗 중에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창세기 2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기 위해서 한번 창세기 21장을 한번 우리 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실까요? 창세기 21장 네,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볼까요? 찾으신 분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 다음에 보니까 아들을 낳았다 하는 말이나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25년이라는 기간이에요. 어느 누구도 기다릴 수 없었던 기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어려운 이 시대, 이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풍랑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이루어지시는 그 약속, 때때로는요 우리 눈앞에 나타날 때도 있지만 때때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약속의 결과는 어쩌면 내 생애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하늘나라 간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걸 너무 현상에 부딪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 믿음으로 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도 있었지만은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했죠?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만 쫓아나갔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특출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는 주님,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사회와 심지어 교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운 면만 자꾸 바라보고 위축되어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내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대로 데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나가는 우리 연합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강인종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시겠는데 축도하기 전에 제가 선교사다 보니까는 현지인들 목회자들 가르치면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를 좀 따라서 이 공동체 고백을 좀 마치기 전에 우리 매주 고백하면서 좀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을 다 함께 드린 후에 강인종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시다. 훈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의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절대 복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모든 신자가 사역하는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함화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